구약성경 780페이지 욥기 21장 1절로 34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이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심케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는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욥기 21장은 원래가 어렵고 번역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지적하면서 새 번역을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34절이나 되는 걸 다 읽었는데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도움이 됩니다. 1절부터 욥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 좀 주어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왜 이런 말을 시작하느냐 하면 그 앞에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칼을 치고 들어와서 말을 했골랑요. 그래서 욥이 좀 약간 흥분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 위로하러 왔지. 너희가 나 위로할 생각이라면 내가 말하는 것 좀 들어라. 가로채지 말고. 그게 유일한 위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두고 논쟁이나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조해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내 공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일을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 7절입니다. 8절, 요 두 절이 21장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7절,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8절,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단 말이냐? 이제까지 엘리바스를 포함한 세 친구들이 악인은 망하고 의로운 자가 흥한다. 인과 율로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네가 당한 고통을 보니까 반드시 너는 죄를 졌다. 원인을 알 수 있겠다 하는 인과 율로서 욥을 정죄했걸랑요. 근데 지금 욥은 7절에서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단 말이냐? 9절, 그들이 가정에는 아무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11절,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고와 검은 거에 맞춰서 목총을 돋으며 피리 소리에 울려서 흥겹게 노는구나. 13절, 그 악한 자들, 그들은 이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아무런 고생 없이 조용하게 수월, 음부로, 무덤으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말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17절,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꺼진 일이 드물고 주로 켜졌다.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있어도 작은 경우고 대부분은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절,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물같이 된 적이 있느냐? 이 본문은 우리가 아까 같이 읽은 개역 개정판의 본문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물같이 된 적이 있느냐? 아니, 별로 없다. 바람에 날려 건물처럼 가지 못하고 견고하게 우뚝 솟았다. 누가? 악한 자가.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아니, 그런 적이 별로 없다. 악한 자가 잘 산다. 19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평안한 걸 보고 자식 때라도 그들은 보응을 받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하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자기 죄를 깨닫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된다.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하여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후손이 잘 살든 못 살든 자기 죽으면 누가 알겠느냐. 22절,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23절, 어떤 사람은, 중요한 말입니다. 이 부분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다. 중환자실도 안 가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오랜 시간도 보내지 않고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24절,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평생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26절,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똑같은 신세가 되고 만다. 똑같은 말이란 내가 넣은 겁니다. 제가 27절,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 있느냐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새도 부리던 자, 악한 자의 집이 다 무너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29절, 너희는 세상에 많이 돌아다닌 견문이 넓은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과 말해본 적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견문이 넓은 사람을 말하고 있다. 뭐? 악한 자의 집이 무너졌다고? 악한 자의 집이 다 재앙을 받는다고? 견문이 넓은 사람과 얘기해 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셔도 그들이 하는 말, 항상 살아남은 사람은 악한 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독한 마음을 가져야 오래 산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31절,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를 저지른 대로 징벌할 리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에 내려갈 때에도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문객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에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 죽어도 많은 사람이 애도하는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고 흙도 골짜기에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장례를 지내서 아무런 고생이 없이 악한 자가 살다가 죽어버리고 말지 않느냐. 34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인과유를 가지고,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빈말로만 위로하려고 하느냐. 너희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이렇게 욥은 2라운드 마지막에 1라운드 마지막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21장은 두 번째 라운드, 세 친구가 돌려가면서 말하고 그때마다 욥이 반발하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에서 21장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인과율에 근거해서 욥을 충고하고 권면하며 마침내 욥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제는 어떤 내용을 설득하는 것보다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인격 모독하는 말까지도 하면서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14장까지 수요일까지 살폈습니다. 15장 1절에 2라운드 두 번째 세 친구와 욥의 얘기 속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15장 14절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욥이여, 그대가 죄인인 걸 고백하거라. 그렇게 말하죠. 16장에 욥은 반박합니다. 그런 말은 전부터 나도 많이 들었다. 너희가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모든 재산을 잃은 것도 괴롭고 칠남 삼녀가 죽은 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내 아내까지도 나를 멸시하고 내 몸에 질병이 걸린 것도 괴롭지만 친구들아, 너희의 그 악하고 독한 말이 내가 더 괴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16장 17절에 나는 그러나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했다.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 구약에 나오는 중보자 메시아의 그 암시가 욥의 말에서 좀 나옵니다. 그러자 18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이 욥을 정죄합니다. 18장 5절에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기 마련이고 그 불꽃은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악한 자의 결과는 꺼진다. 네가 어두운 걸 보니까, 네 빛이 꺼진 걸 보니까 너 악한 자다. 그러자 욥이 19장 이하에 반박합니다. 19장 2절에 빌닷을 향하여, 이 빌닷은 아주 흉악한 사람입니다. 네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서 나를 산산조각 내렸느냐. 왜 이렇게 독한 말을 썼을까요? 빌닷이라는 사람이 그 1차 변론에서 네 자식이 죽은 것은 네 자식들의 죄 때문이야. 또 너도 자식들을 잘못 가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했걸랑요. 7남 3녀가 죽었는데 그 죽은 자리에 와가지고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더니 자식이 죄를 지었다느니 하는 말로 그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욥이 얘기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서 나를 산산조각 내렸느냐. 피부병이 아픈 게 아니라 네 말이 더 아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해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보세요. 욥은 고난 속에서, 억울한 말 속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계실 거다. 내 모든 걸 실현하실 분이 내게 오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장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두 번째 변론에서 세 번째 연사로 나와서 말합니다. 이 땅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그 옛날부터 악한 자의 승전가는 언제나 잠깐뿐이었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의 형통도 잠깐이고 결과는 망한다. 그 말 받아가지고 우리가 오늘 읽은 21장, 아니다, 악한 자가 죽을 때까지도 멀쩡하고 자손도 좋다. 그렇게 욥이 반박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이렇게 인과율에 근거해서 충고하고 설득하고 정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이 세상에는 인과율로만 설명할 수 없는 악인이 형통하는 사건이 흔히 있다라고, 이 세상에 흔히 있는 사건을 들어서 인과율로 자기를 정죄하는 세 친구를 반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 아까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다. 이 까닭 없이 평안하고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 그거, 내가 지금 까닭 없이 고난을 받고 있으니 그 이유를 몰라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노라 라고 23절로 25절에 말한 겁니다. 그리고 27절 이하에도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음은 많은 인간 세상에 도대체 예외가 없고 일관되고 절대적인 법칙이 어디 있단 말인가. 배경희 목사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12발 장대로 쫙 휘둘러도 걸리지 아니하는 법칙, 그게 도대체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법칙으로 거기서 찾아서 해석을 하다 보면 12발 장대로 쫙 돌려도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많이 걸립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갈라디아 6장 6절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신명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받고 그렇지 않은 자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12발 장대로 그 말씀의 법칙을 이렇게 쫙 해보면 그게 탁 걸려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잘 살아요, 이 세상에서. 걸려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도 걸려요. 걸리지 말아야 될 말씀이 왜 걸립니까? 시간 계산을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말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면은 갈라디아 6장 6절도 안 걸립니다. 신명기 말씀 안 걸립니다. 궁극적으로 결말에서는 다 안 걸립니다. 그런데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걸린다. 지금 욥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악한 자가 본인도 잘 살고 자식도 잘 살고 죽을 때도 잘 죽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과 욥기 1장 두 번째 장면에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니까 인과 유를 가지고 공박해 왔습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온전하다고 하시나 어찌 까닭이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만한 까닭이 있는 겁니다. 인과 유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까닭을 해버리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 얘기 골랑이요. 그 논리입니다. 지금 그 논리가 욥의 세 친구의 논리와 같이 가는 겁니다. 들을 귀 있으셔야 됩니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 까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까닭 없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정말 소름 돋는 듯한 감격이 있습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생각만 해도 좋대요. 주님이 내게 뭘 줬느니 안 줬느니, 복을 줬느니 안 줬느니 그것과 관계없이, 고난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까닭 없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왜 그랬습니까? 먼저 구주가 까닭 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장, 2장, 3장, 20절까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필멸적인 죄에 대해서 예외 없이 모두 다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까닭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받을 까닭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약에 이르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겁니다. 어떻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유 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을 때, 까닭 없이 독생자를 보내서 외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걸 깨달은 시인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하고 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까닭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욥아, 내가 사탄에게 너를 칭찬했다. 너같이 정직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까닭 없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칭찬했다. 근데 사탄이
이 일을 제기해가지고 너의 까닭을 제거해버렸다. 사탄이 말하는 까닭, 네가 말하는 까닭이 아니라 사탄이 말하는 까닭을 내가 제거해보았다. 그럴 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 마침내 주의 얼굴을 뵙고 마침내 주의 음성을 듣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기록한 책이 욥기입니다. 사탄의 논리는 그겁니다. 인과관계가 깨어지면 욥과 하나님의 관계도 깨어질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어서 욥이 하나님을 섬길 그 어떤 원인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 인과관계를 깨셔서 욥에게 잘해주었다고 자기가 사탄의 생각이죠. 그걸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깨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너 예수 몇 년 믿었지? 너 하나님께 헌금 얼마 드렸어? 너 열심히 섬겼지? 근데 된 게 뭐야? 이렇게 질문하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제 친구, 동갑내기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동창이 최근에 카톡방에다가 얼마나 나를 실망시키는 말을 써놓은지 몰라요. 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수가 있어. 그 친구가, 목사 친구가 내가 얼마나 전도하려고 애를 썼고, 부목사 때도 그 교회 오게 했고 우리 교회도 한두 번 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열심히 나오고 만날 때는 교회도 나오고 그러더니만 그 부인도 지구촌 교회 나가고 딸도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근데 나는 그래도 열심히는 안 믿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건 인정할 정도로 알았는데 카톡방에다가 고약한 말을 썼어요. 나는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아. 내가 보는 줄 모르는가. 아무튼. 근데요,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참 감사했어요. 나보다 더 똑똑한 그 친구인데 평생을 주변에 목사 친구도 있고 그렇게 가족도 아내도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 건 특별한 복이구나. 아멘이십니까? 평생 마음대로는 못 되는 겁니다. 속히 한번 만날 겁니다. 너 그 카톡 당장 지워. 그러려고요. 여러분, 시편 73편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시편 73편 설교를 시편 설교 때 했습니다. 시편 73편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아마 시편 73편의 아삽이라는 사람이 욥기를 보고 쓰지 않았나 생각될 정도로 욥기 21장과 시편 73편은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 하나님이, 아삽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는도다. 73편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그 악한 자의 말입니다. 지른 자가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행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삽이라는 시인은 실족할 지경, 우리로 말하면 시험받게 된 겁니다. 왜? 자기는 경건하게 손을 깨끗하게 살았는데도 맨날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데, 자기는 본인도 잘 살고 죽을 때도 잘 죽고 자손도 잘 되니 이거 억울해서 살겠는가? 내가 뭐로 마음을 깨끗하게 살았던가? 나도 그냥 막 살아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겁니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뭘 깨달았을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깨달았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린 다 죄인이었는데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원인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없는데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인과율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 파격적인 은혜.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될까요? 이제는 인과율을 넘어서서 인과율 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계속 읽어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넘어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리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율법으로는 인과의 법칙을 따라 망해야 마땅한데 율법 외의 한 의, 은혜의 의, 믿음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외아들을 죽게 하는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외아들을 죽이시는 방법으로, 인과율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구원받을 까닭이 없는 우리들,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 우리들을 외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셨다. 아삽이 그걸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만은 비슷하게 깨달은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결국을 깨달았다. 아삽의 얘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그들의 심판을 보게 된 겁니다. 20절에 시편 73편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짐승 같아오나 내가 항상 주께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아삽의 고백입니다. 아삽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시고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원인이 없는 은혜입니다. 믿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25절로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말하자면 85장 찬송 같은 겁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32장 찬송 같은 겁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화려한 동산, 무성한 수목, 다같이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욱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심에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등산을 하거나 산에 가다 보면 울창한 숲을 만납니다. 화려한 동산을 만납니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수목, 다같이 묘하고 아름다우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그냥 괜히 나오는 노래가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자, 내가 구원받을 원인이 없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무슨 행적입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적.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는 것만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일상적인 작은 사소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도 구하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사소한 게 많습니다. 소시민적인 기도, 큰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먹고 살게 해주시고 배고픈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근거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난 그렇게 못하겠다. 난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내가 그런 것을 주려는 목적이라면 내가 내 외아들을 죽이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건 그거보다 큰 거다.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늘과 눈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핍박도 있고 징계도 있는 겁니다. 내 소시민적인 욕심만 취하려고 구하는 그 기도는 우상의 기도입니다. 우상적인 기도. 그냥 빌면서 내 목적 이루려는 거, 그건 우상적이기 때문에 34절의 본문에 그래서 욥은 너희는 헛되게 위로하고 있고 빈말로 위로하고 있고 거짓말한다. 너희는 지금 우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반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과 율이 아닌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서북교회, 부산 서북교회 배경희 목사님의 평생의 교훈 중에 하나가 대우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박대, 아주 박대다. 의인이 고난받는 건 하나님의 특대다. 그거 가르쳤었습니다. 악인이 징계받고 의인이 보상받는 것은 하나님의 우대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장대를 돌리면 걸리는 게 많지만 하나님의 얼굴 보는 날에는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 모두가 하나님의 대우의 문제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도 고난 속에서도 선한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입니다. 욥의 고난은 의미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무슨 시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결과로 욥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애를 귀히 여기십시오. 아무렇게나 팽개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에 항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에 붙들린 자로서의 합당한 생애를 사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가, 이 복음송가가 제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이 찬송 한번 부르고 순전히 감사하는 기도,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통과 고난을 교체하시면서 저희를 선한 결말로 인도하신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